하늘도 감동시킨 장군의 생애여, 반말년 역사에 수많은 별들이 뜨거졌지만 당신만큼 큰 별이 어디 있으며 당신만큼 역사를 바로 세운 이름이 어디 있으리요. 백척간두의 위기 앞에 우리의 역사를 다시 쓰게 했던 당신, 불패의 신화를 이룩한 당신의 우국 중정 앞에서 우린 옷깃을 여밉니다. 오늘 당신의 그리움이 머물렀던 이 고장에서 그 위대한 구국의 염을 우리 가슴에 다시 새김은 필사즉생의 각오로 헤쳐나갔던 당신의 길을 우리도 함께 가고자 함입니다. 오 불사 즉적 필불감 내 범이라. 내가 죽지 않는 동안에는 적이 감히 침범하지 못할 것이다. 경적 필패지리라. 적을 가볍게 여기면 반드시 패하는 것이 원칙이니라. 견솔이 이입초면 대리불성하니 고용정지 승기초멸사오. 작은 이익을 보고 들이치다가는 큰 것을 이루지 못할 우려가 있으니 아직 가만히 두었다가 기회를 보아 무찔러야 합니다. 기망천청 지어차극이니 국사여시 만무평정지리라. 앙옥이이로고 임금을 속임이 여기까지 이르니 국사가 이래서야 매사가 잘 될 수가 없다. 우러러 탄식할 따름이로다. 한산섬 달밝은 밤에 수로에 혼자 앉아 큰 칼 옆에 차고 깊은 시름하는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의 애를 끝나니 삼척 서천 사나 동색하니 유리소탕 혈염산하로다.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신거장곤 공무보연애니 구성교서 면유참어군여로다. 장수의 직책을 띤 몸으로 티끌만한 공로도 바치지 못했으며 입으로 교서를 외우나 얼굴에는 군인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있을 뿐이구나. 독이누상 영국 세이여조로 헌데 내무결책 기동량이요 외무강국 기주석이니 미지종사지 종기여하라. 심사별난 종일반척하노라. 혼자 다락이 위에 기대어 나라의 형세를 생각하니 아침 이슬처럼 위태롭기만 한데 안으로는 정책을 결정할 만한 인재가 없고 밖으로 나라를 바로잡을 주춧돌 같은 인물이 없으니 사직이 앞으로 어찌 될지 모르겠구나. 아, 장군이여, 어떻게 당신은 13척의 배로 130척을 물리칠 수 있었으며 어떻게 당신은 부하의 희생을 허락지 않고도 23전 완승을 거둘 수 있었나요? 어떻게 온 장졸의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으며 삶도 죽음도 불사하는 최고의 리더십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보다도 백의종군했던 당신이 어떻게 명예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 큰 공을 세울 수 있었습니까? 님의 술에 서쪽으로 멀리 가시고 왕자들 북쪽에서 위태한 몸, 나라를 근심하는 외로운 시나 장수들은 공로를 세울 때로다. 바다에 맹세하니 용이 느끼고 산에 맹세함에 추목이 아네. 이 원수 모조리 무찌른다면 내 한 몸 이제 죽다 사양하리오. 심야사지 환약 피광이락야요 욕사구 약창신 노고지게하라. 밤이 깊도록 즐거이 뛰놀게 한 것은 억지로 즐겁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오. 오랫동안 고생하는 장수들에게 그 수고를 풀어주고 싶기 때문이로다. 소경일경 봉고만 복참불인견 고재전 선지정 이서군민 지연허리. 지나온 지역이 온통 쑥대밭같이 폐허가 되어 그 참상한 꼴을 눈으로 차마 볼 수가 없구나. 우선 전선을 정비하는 것이라도 면제해 주어서 군사와 백성들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하겠구나. 1597년 4월 19일 백의종군하면서 아산에 이르러 어머니의 돌아가심을 듣고 통탄하시는 장군의 슬픔을 우린 오늘 이 글과 함께 느끼게 됩니다. 칼충 어국 이죄이지 묘교 여친 이친영망 천지아녀 오지사호 불여조사야라. 나라에 충성을 바치려 했건만 죄에 이미 이르렀고 어버이에게 효도하려 했건만은 어버이마저 돌아가셨다. 어찌하랴. 천지간에 나 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으랴. 어서 죽느니만 못하구나. 개현행내 기암천장이요 강수이곡 차심이라. 노험자니 약액차험이면 증만부 난가이라. 개별이 고갯길을 타고 오는데 기암절벽이 청길이나 되고 굽이 도는 강물이 깊기도 하며 길은 험하고 위태롭구나. 만일 이 험관 곳을 눌러 지킨다면 10,000명이라도 지나가기가 어렵겠다. 아, 장군이여, 절망과 어둠 가운데서도 스스로 몸을 사르고 한 줄기 찬연한 빛이 되신 당신의 넋이 지금도 우리 민족을 굽어보고 계십니다. 살고자 하면 죽게 되고 죽고자 하면 살게 된다. 기꺼이 죽을 각오로 싸운 사생유명의 정신이 현충사 본전을 둘러싼 강직한 대나무로 푸르게 서 있는 한 우린 장군의 거룩한 호국의 열과 높은 뜻을 계승선양하고 영원히 기릴 것입니다. 300년 누려온 우리나라가 하루저녁 급해질 줄 어찌 아리오. 배에 올라 돛대 치며 맹세하던 날 칼 뽑아 천산 위에 우뚝 섰네. 놈들의 운명이 어찌 오래랴. 적군의 정세도 짐작하거니 슬프다.
시기절을 읊어보는 것, 그를 즐겨하는 것은 아닌 거라네. 금신전선 상유 12인이 출사력 거전하면 지규 가이하라. 전선수가 미 신부를 사하면 즉적 불감 모의하오리다. 이제 제게는 아직도 전선 12척이 있으니 죽을 힘을 다해서 한거에 싸우면 오히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비록 전선은 적지만 제가 죽지 않는 한 적이 감히 우리를 업신여기지 못할 것입니다. 혼비혈류 출승여라. 야좌사루 여하 가언이리오. 어둘 무렵이 되어 코피를 한데 남짓이나 흘렸네.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곤 하였다. 어찌 다 말하랴. 이 글은 1597년 10월 14일 막내 아들 면이가 죽었다는 부고를 받고 간담이 떨어져 목 놓아 통곡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식을 앞세우고 꿈속에서 아들을 본 후 마음이 심란할 때 쓴 일기 한 구절입니다. 어들 무렵이 되어 코피를 한데 남짓이나 흘렸구나. 밤에 앉아 생각하고 눈물 짓곤 하였네. 어찌 다 말하랴. 대장 불가 불하여 수적 불가 종견이요. 대장으로서 화친을 말할 수 없을 뿐더러 이 원수들을 놓아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한 바다에 가을바람 서늘한 밤 하염없이 홀로 앉아 생각하노니 어느 때나 이 나라 평안하리요. 지금은 큰 난리를 겪고 있구나. 공적은 사람마다 낮춰보련만 이름은 부질없이 세상이 아네. 편방의 근심을 평정한 뒤엔 도연명 귀거래사 나도 울프리. 차수약제 사칙무감이로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유한이 없겠나이다. 천방급하니 신무르하사 물령경군하라. 지금 싸움이 한창 급하니 내가 죽었단 말을 하지 마라. 군사를 절대로 놀라게 해서는 안 된다. 경천 위지지제 보천 욕일 지공이라. 명나라 진린이 충무공과 함께 조선과 명나라 연합함대를 쥐하면서 충무공의 탁월한 전술 능력과 리더십에 감복하여 선조대왕께 충무공을 찬양하여 이른 글귀인데 다음과 같습니다. 천지를 주무르는 재주와 나라를 바로잡는 공이 있는 분이라. 평소도 못 잊고서 반생을 지났기로 위대한 때 연마는 충성 바칠 길이 없네. 지난날엔 큰 갓쓰고 글 읽기 글씨 쓰기, 오늘은 큰 칼 들고 싸움터로 달리노니 마음엔 저녁 연기 눈물이 어리우고 진중엔 새벽 호각 마음이 상하노나. 개선가 부르는 날 산으로 가기 바쁘려든 어찌 터 연년산에 이름을 새기오리. 아득타 북쪽 소식 들을 길 없네. 외로운 신하 때 못한 것 한이로구나.
소매 속엔 적을 꺾을 병법 있건만 가슴 속엔 백성 건질 방책이 없네. 천지는 캄캄한데 설이 엉키고 산과 바다 비린 피가 티끌 적시네. 말을 풀어 화양으로 돌려보낸 뒤 복근 쓴 처사되어 살아가리라. 서해 어령동이여 맹산 초목지라. 수위 여진 멸하고 수사 불이사라. 바다에 맹세하니 어룡이 감동하고 산에 맹세하니 초목이 아는구나. 이 원수 외족을 모조리 무찌른다면 비록 내 한 몸 죽을지라도 사양치 않으리. 수국 추광 모여 경한 안진거라. 우심 전전야에 잔월 조궁도라. 바닷가 가을빛은 짙어가는데 추위에 놀란 기러기 때 높이 떴구나. 나라유한 근심으로 뒤척이는 밤 싸늘한 새벽달이 활과 칼을 비추네. 윗사람을 따르고 상관을 섬겨 너희들은 직책을 다하였건만 부하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일, 나는 그런 덕이 모자랐도다. 그대 혼들을 한자리에 풀어놓으니 여기에 차린 재물 파두엇이라. 안된다. 절대로 안된다. 아무리 좌수사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나라의 물건을 마음대로 차릴 수는 없다. 장부가 세상에 나서 쓰일진데 목숨을 다해 충성을 바칠 것이요. 만일 쓰이지 않으면 물러가 밭가는 농부가 된다 해도 또한 족할 것이요. 죽게 되면 죽을 따름이다. 어찌 도리를 어기고 살기를 구하랴. 장부는 행동을 산과 같이 무겁게 해야 하느니라. 봄빛이 삼천리에 가득한 이 계절에 장군이 울렸던 출정과 독전의 북소리를 오늘 이 땅에서 다시 울리리라. 조국의 희망찬 미래를 위하여 둥둥둥 힘찬 북소리, 장군이 계신 하늘까지 닿게 드높이 울리리라.